오늘은 종교 개혁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종교 개혁주일. 잘 아시죠?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 그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붙인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타락한 로마 교회. 전에는 이 로마 교회 당시에는 성도들이 성경책을 우리같이 자유롭게 읽지를 못해요. 거기 사도들이 이렇게 읽어주는 성경,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전할 수도 있잖아요. 읽어주고 이런 걸로 이제 설교를 하고 감히 이제 성도들이 읽지를 못하는데, 연보계라고 지금 우리의 헌금함이 있죠. 연보계에 내 조상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동전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주룩 땡그랑 동전 소리가 나오면 죄 짓고 간 사람도 조상도 연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연옥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또 돈을 갖다가 헌금을 하면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그게 이제 일부 한 가지지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 로마 교회 지도자들이 교황 체제, 지금의 우리의 구교 천주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황 신부 이런 사람들이 다 결혼 안 한다고도 하고 결혼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래가지고 얘가 태어나면 그것을 어디 보내기는 뭐하고 자기 자식이라고 공식적으로 호적에도 못 올리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키우는 거예요. 데려다가 그런 것들, 그 95개 조항을 반박문을 써서 그걸 갖다 붙였던 마틴 루터의 심정을 저는 계속 묵상을 하거든요. 가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옛날에는 그 정치 세력보다 로마 교회는 교황 이런 세력들이 더 강했거든요. 자보다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 속에서 그것을 갖다 그 대학 교회 정문에 갖다 붙이는 그 심정.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걸리라. 이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종교개혁의 16세기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된 사건.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뜻을 받아들이자 그래가지고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종교개혁으로 지킵니다. 오늘 설교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이지만 그래도 종교개혁주일로 우리가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안산다일교회 성도들아,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18절.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계속해서 한 2주 동안 봤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야 한다고 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제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베드로를 시작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사도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걸 2주 동안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모두 다 나음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늘 두 번째 명령을 볼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경에 나온 세례는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 이렇게 나옵니다. 불세례 보십시오. 어떻게 나오냐. 마태복음 3장 7절로 11절 보니 세례 요한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워졌습니다. 회개하십시오라고 회개를 선포하고 돌아다니면서 회개를 선포하는 마태복음 3장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다녀요.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자기 앞에 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저 세례가 이제 진짜 세례예요. 물속에 푹 잠기는 거, 강 속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좀 성장하면 제가 한번 하겠다고 했죠. 우리 어디 뭐 좋은 계곡에 가서 여름 수양회나 할 때 한번 다시 세례식을 침례 세례식을 할 것입니다. 7절 보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들이 이제 궁금해서 오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세례를 베푸는 데로 옵니다. 그러니 요한이 이들을 나무라죠. 너희들이 왜 여기 왔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들이 어쩌냐 하면 9절 보니까 속으로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이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육신적으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너희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죄 많이 짓는 너희들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놀림을 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이 얘들아, 당신들 무슨 소리 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한번 봐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돌이 얼마나 바닥에 깔려 있겠어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너희 같은 아브라함 자손은 하나님께서 돌로도 만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서운 말을 합니다. 이제 10절로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무슨 말인가요? 나무를 찍어서 태우겠다 그거 아닙니까? 이방인이나 하는 회개를 우리가 왜 해야 하냐고 말하는 너희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무서운 말을 하는데도 이들이 깨우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말을 그렇게 우리가 전하려고 해도 안 듣는, 튕겨져 나오는 그런 현실하고 똑같습니다. 요한은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되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칭찬할 때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요한은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자기를 낮춥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을 들고 따라다닐 자격조차도 없을 만큼 비천한 자라고 자신을 겸손히 낮춥니다. 원래 진정으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거든요. 내가 뻐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높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는 성령과 불로 마지막 몇 줄입니다.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 세례와 불 세례, 그러니까 세례가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물 세례, 불 세례, 성령 세례 했잖아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성령과 불로. 그런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나요? 예수님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그 이후에 이제 16절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실세 하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안 받아도 되신 분이잖아요. 근데 질서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세례는 요한이 세례를 베푸고 세례 집례를 했지만 저가 여기서 세례를 베풀 때 저가 세례를 주나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질서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본이 되어 주셨어요. 목사가 세례를 주는 게 아니고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게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왜 예수님이 바로 물에서 올라왔을까요? 예수님은 회개할 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아직까지 세례를 받았지만 물속에서 펑펑 울고 있어요. 회개하느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바로.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성령의 세례를 예수님은 또 연속해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서는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기쁘게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 하는 소리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내 기뻐하는 아들들아, 내 기뻐하는 딸들아 이렇게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여기도 나오지만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에 나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를 갑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은 이제 우리 물세례하고 좀 틀리죠. 성령은 그냥 성령이 임하는 것이 성령 세례죠. 성령을 받기도 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니, 그때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기 전에는 세례가 물세례만 받았던 것이죠. 물세례만. 그래 이 사도들이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이거는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 아시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이제 눈이 멀었잖아요. 강한 햇빛에 의해서. 그래서 쭉 이야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니 이제 사울이 누구니까 하니까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눈이 어두워져 갖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울이. 그래 이제 그 사람들의 부축에 의해서 다메섹으로 옮겨갑니다. 앞을 못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데리고 갔겠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 있는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요. 아나니아가 가가지고 세례를 베풀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 너를 다시 보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 세례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큰 자야,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사울의 뜻이 그 이름이 뜻이 그거 아닙니까? 나는 큰 사람이야. 우리가 뭐 이름을 질 때 뭐 큰 대자를 많이 쓰잖아요. 대명이 뭐 대성이 큰 대자를 많이 써요. 근데 소명이 소성이 이제 이런 이름으로도 또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작은 자라는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변화가 됩니다. 완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살아오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점이 사울이 바울 됐듯이 우리가 권영태기가 이렇게 변하는 그 시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언제냐? 저 같은 경우는 성령 세례 받을 때죠. 성령 세례. 다일 공동체에서 영성훈련 2차 받을 때 설국산 저는 관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관 속에서. 내가 이제 죽음을 체험하고 유서를 써놓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관 속에 누워 있어요.
산속에서 못을 땅땅땅 목사님이 박으면서 권영택 사망 이렇게 사망 진단서를 하는데 그 안에서 뜨거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관 밑바닥이 다 젖을 정도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변화가 된 것이죠. 그런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세례가 이렇게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우리 보고 우리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지켜라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쭉 전도를 하는 내용 중간에 좀 생략을 하고 사도행전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때가 3차 전도 여행이에요. 에베소에서 있을 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각 나라를 다니면서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도를 했잖아요. 3차 전도 여행, 에베소 여행 때 2절 보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아볼로 에베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우리는 물 세례밖에 못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가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여 안수를 하니까 성령 세례가 임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 성령 세례거든요. 바울이 안수함에 그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껏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 사람들이 한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은 바울이 안수하여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바울이 받았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은 바울이 또 안수를 하니 성령 세례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안수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교회에서는 질서상 이제 목회자들만 안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자녀들에게 안수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안수. 그리고 내가 아는 지인이나 아는 사람들 안수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이름만 기도하는 건데요. 이 성령 세례를 베풀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뜨거운 성령이 임해서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불세례를 볼까요? 불세례.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2장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2장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3절에 보면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러니까 모든 그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온전히 기도에 힘썼다고 했잖아요. 몇 날 며칠을 기도만 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불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세례를 받고 이렇게 방언이 터지고 막 능력들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에게는 사명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상명령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세 번째 뭐냐? 세 번째 명령. 세 번째 명령은 예수님은 세 번째 명령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경 말씀을 가르쳐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빼놓지 말고 모든 말씀을 한 말씀도 빼지 말고 가르치고 지키도록 교육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깊이가 없으면은 뭐랄까요? 병약한 자죠. 병약한 자가 금방 쓰러지듯이 약한 자가 돼버려요.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믿음 생활을 하는 자,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래요.
제가 금요 철야 때, 금요 예배 때 우리 이정복 장로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장로님, 지금 당장 오늘 밤에 내 목숨이 다하면 장로님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김진모 장로님, 오늘 당장 목숨이 끊어지면 천국에 가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말고 정말 진짜로 갈 수 있나요? 확실하게. 네. 가야죠가 아니고 확실한 그 믿음이 있으냐 그거죠. 이게 말씀 안에 세워지는 거거든요. 말씀 안에. 제가 이용희 선교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용희 선교사님. 그분이 이제 아주 좀 강해요. 말씀을 막 때리거든요. 박한수 목사님보다 더 강해요. 얘들한테도 뭐 대갈박을 깨버린 여자니 어디서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막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아주 강력하면서도 성령에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유명해요. 유명하신데 미국에서 목회를 하던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들어와서 이분에게 고백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던 그 목사님이 교회를 하시는데 이제 장로님 한 분이 자랑 삼을 만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쪽에서 이제 교육 사업도 하고 재정도 넉넉하고 교회 일하면 뭐 아주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재정도 재정부장도 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재정도 뭐 교회에 필요하다면 팍팍 갖다가 목사님 뒷바라지 목회하는 뒷바라지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노예나 이런 데를 가면은 다 부러워해요. 야, 당신은 목사님은 정말 좋겠어. 그 튼튼한 재정적으로 튼튼하고 믿음도 좋은 그 장로님이 계시니 얼마나 힘이 되고 좋습니까? 부러워하는 거예요, 다들 목사님들이. 근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이제 몸이 아파서 시름시름 아파서 병원을 가보니까 암이에요, 암.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의 완전 기둥 같은 장로님이 그런 병이 걸리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이제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우리 장로님 살려줘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가서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로님이 누워서 눈도 안 떠요. 눈도 안 뜨고 성도들이 와도 반개하도 안 하고 예배를 드려도 아멘도 안 하고 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해도 눈도 안 떠요. 눈도 안 뜨고 계셔요. 이 목사님이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뭔가 이거 이상이 있구나. 우리 이 믿음 좋고 이 교회에 온 힘을 다했던 이 장로님이 왜 이러실까? 하루는 이제 작심을 하고 간 거예요. 작심을. 장로님, 눈을 좀 뜨세요.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눈도 안 뜨면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장로님 눈 좀 뜨세요. 다그치신 거예요. 그래도 돌아다 보지도 않고 등 돌리고 눈을 감고 있는데, 장로님, 지금 예수님 시인 안 하면 우리의 그 의학적으로 지금 3개월밖에 안 산다는데 지금 날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눈을 좀 떠보세요. 이제 영접이라도 시키려고 이제 노력을 했지 않겠습니까? 좀 창피할 일이죠. 장로님인데, 수석 장로님인데. 그래 이제 장로님이 이제 하도 이제 목사님이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고 뭐고 그딴 거 필요 없어. 귀찮소. 이러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 장로님이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했죠. 말씀이 밑바탕에 가라앉지 않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니까 종교 행위로 한 거예요. 교회에서 돈도 있고 성가대 회식하면 갖다 밥 사주지, 교사들 회식하면 밥 사주지, 교회에 뭐 필요하다면 뭐 종탑도 세우고 돈을 갖다 뿌리지 하니까 인기가 좋죠. 그러니까 믿음도 없는데 장로 투표해서 장로가 그냥 돼버린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종교 생활만 한 거예요. 그러고 예수고 뭐고 그딴 거 필요 없어. 귀찮소. 하고 다시 누웠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지옥 같죠? 그죠? 지옥 같죠. 왜 장로님들 이 용어를 내가 자주 쓰냐면 그래도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라는 용어가 최고의 이잖아요. 최고의 이.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없잖아요. 장로님들 정도면 다 믿음 생활을.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제 예화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특별히 장로님들을 뭐
흠잡으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새겨서 들으십시오. 지옥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목회를 하다가 들어왔어요. 도저히 그 노예 목사들이고 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그냥 들어왔어요. 그만두고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내가 목회를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간증을 들을 때 저의 마음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지금 뭐 적지만 이 상태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이 생기면 내가 낙심이 돼버릴 것 같아요. 낙심. 하나님의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들을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이란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세례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제가 세례를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교육을 시켜서 세례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다음 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례까지만 보았는데요. 세례의 의미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그 믿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세례를 받겠습니다라고 결혼한 거잖아요. 결혼. 하나님과 결혼.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상명령을 잘 감당해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또 우리 교회도 성장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저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물세례 위에 성령의 세례 불세례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에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상명령을 감당할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